예, 우리가 진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딜까요?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목적하실까요? 예? 하늘나라, 하늘나라.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예? 쉴만한 물가, 또 푸른 초장.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더더욱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딜까? 본문 3절에 보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의의 길로. 여기 나오는 의의 길은요, 신학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잘 아는 대로 바른 길, 올바른 길이에요. 저는 저희 집 아이한테 항상 이런 말 합니다. 중요한 일 앞두면 나쁜 생각하지 마라. 나쁜 마음 먹지 마라. 누구 흉보지도 마라. 왠지 아세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젖어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부담스럽고 불편하니까요.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길은 의의 길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지, 때로는 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미루시는지, 그 목적이 바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약 400km예요. 하루에 20km씩 간다면 20일이면 넉넉 잡고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적어도 20일보다는 빨리 들어가야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히려 2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얼마나 걸려요? 40년 걸립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니 20일이면 갈 길을 40년 걸리다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자, 그 이유를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속도에 관심 없으십니다. 예. 빨리 뭐 해주는 거 관심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의의 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의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준비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20일 걸리는 길을 4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빨리 벌어서 좋은 집 빨리 사고, 좋은 차 빨리 사고, 좋은 음식 빨리 먹고, 좋은 옷을 빨리 입고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3절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앞에 뭐가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말해서 영생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심판을 모르면, 천국을 모르면, 지옥을 모르면 의의 길을 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끔 이런 질문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 왜 이렇게 더딘지, 왜 이렇게 힘든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왜 이해가 안 가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의 관점으로 인생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의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왜요? 분명히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의의 길을 가다 보면 푸른 초장을 만나기도 합니다. 쉴만한 물가를 만나기도 합니다. 아, 내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참 행복해. 그래서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도 됩니까?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취직을 했으니까 쉴만한 물가야. 나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도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잡았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도 돼. 이제 세상을 즐겨도 돼.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외침을 보세요. 내 영혼아,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먹고 마셔라. 아니요. 그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거 그 사람 거 못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본문 4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실제로 목동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동의 삶과 그 다음에 목동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실제로 곰이나 사자가 습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맹수와 싸워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두 가지를 알아요. 그게 뭐냐?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긴 나뭇가지예요. 이 지팡이가 하는 일은 뭡니까? 길을 가다가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장애물을 치우는 데 쓰기도 하고, 또 양이 계곡 같은 데 떨어졌는데 목자의 손이 닿지를 않으면 그 지팡이를 이용해서 양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동은 지팡이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요, 아주 짧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할머님들이 다듬이질 하죠. 다듬이질. 그 다듬이질 할 때 그 다듬이 그 막대기. 짧고 아주 탄탄하게 생겼죠. 그게 막대기예요. 이 막대기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이 엉뚱한 길로 가려 그러면요, 목동이요, 어떻게 합니까? 이 막대기를 그 양의 앞에다 던져요. 그래서 그 양이 더 이상 다른 길로 못 가게 만드는 거죠. 경고하는 도구예요. 또 하나는 양을 치는데 맹수가 습격을 해왔어요. 근데 미처 이 목동이 그 맹수가 습격하고 오는 거기까지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들고 있는 막대기를 그 맹수를 향해서 던집니다. 양을 보호하는 도구죠. 자, 이 목동 출신의 다윗은 목자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4절을 전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께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뭘까요? 네? 영이신 하나님께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뭘까요? 그 답이 6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보니까 다윗은 일평생 자기를 따르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공연히 괴롭히는 분이 아니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또 인자하신 분이에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양을 보호할 때 사용하는 막대기와 지팡이에요. 즉,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궁핍한데 내가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선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인자하심은요, 나를 기다려 주십니다. 나를 기다려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왜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왜 사랑할까요? 헌금 많이 해서요? 아모스 5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하나님이 물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나한테 제물 드렸냐? 드렸다는 말이에요? 안 드렸다는 말이에요? 예?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나한테 예물 안 드렸으니까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 내가 가져갈게. 걷어가셨어요? 아니요. 만나를 주시다가 야, 너희가 광야에서 나한테 예물을 안 드리니까 내가 만나 가져갈게. 그러면서 만나를 중단시켰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나를 사랑하실까?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 내가 제사를 잘 드려서요?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요? 아닙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요?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다 아닙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성품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웠다고 거기에 근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열심히 사역을 안 하면 하나님이 화내십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화내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함과 결단과 노력과 의지와 예배와 헌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요즘에는 자녀 여럿 안 두지만 예전에는 자녀 여럿 뒀잖아요. 우리 집만 해도 4남매인데. 자, 어머님이
요즘 저희 어머님이 좀 안 좋으셔서 여기 누님 집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병원에 모시고 갔다 옵니다. 자, 작은 누님도 여기서 매일같이 어머님을 만나러 옵니다. 근데 저희 막내는 저 수지에 살아요. 성남에 살아요. 한 번도 못 와요. 어머니 약해지시고 여기 병원에 다니시는 동안 저희 막내는 한 번도 못 와봤어요. 자, 그럼 볼까요? 여기서 매일같이 어머님을 만나는 자식들은 매일 만나니까 더 많이 사랑하고, 막내는 한 번도 못 와봤으니까 막내는 안 사랑하시죠? 아니요.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자식을 그런 공로로 평가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자식도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잘 돼야 되는데 노심초사. 그게 뭐예요? 부모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설교로만 알지 마세요. 하나님을 책으로만 읽어서 알지 마세요. 시편 34편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래요. 예전에 주은혜교회에 우리 이지웅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죠. 그때 같이 가서 은혜 받았던 분들은 이 얘기를 기억할 거예요. 이지웅 목사님이 압구정에 있는 교회를 갔다가 자주 이제 설교를,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거기에 갈 때마다 권사회 회장이신 권사님이 있는데요. 나이 80이 훨씬 넘으셨어요. 근데 이분은요, 이화여대 나오신 분이에요. 굉장히 인텔리예요. 근데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요, 굉장히 고상해요. 근데 이분이요, 이지웅 목사님이 그 교회 집회를 올 때마다 모시고 가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꼭 가는 데가 있어요. 그 뭐냐? 압구정에 있는 간장게장 골목이요. 간장게장. 거기 가가지고 간장게장을 시켜주는데 거기는 밥을 놋그릇에 둬요. 우리 어머님 세대에는 밥그릇이 놋그릇이었잖아요. 그거 먹고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지푸라기 같은 걸로 그 놋그릇을 막 닦아야 되더라고요. 요즘에 스댕은 얼마나 좋아요. 그냥 물에다가 탁 불려가지고 닦으면 금방 닦이는데 옛날엔 그 놋그릇 그 색깔 변하지 말라고 막 벅벅벅 그리고 닦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식당은 밥이 놋그릇에 나와요. 그리고 다른 곳은요, 간장게장이 이렇게 잘라져서 나오는데 이 집은요, 간장게장이요, 게가 통째로 나와요. 근데 이 목사님 말하기를 이 게가 굉장히 거만하게 나온대요. 간장게장의 그 그릇에 간장이 이렇게 많이 차 있고 거기에 게가요, 몸을 반쯤 담근 다음에 팔을 양쪽으로 딱 걸치고 이러고 거만하게 나온대요. 그러면 권사님이 그 게장이 나오자마자 어떡합니까? 뚜껑을 갖다가 탁 따면은요, 그 안에 주황색 내장과 그 다음에 살이 잘 있죠. 그러면 뭐 물어볼 것도 없이 그 뚜껑에다가 밥을 넣어가지고 석석석석 비빈대요. 그리고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참기름 2방울을 탁 떨어뜨린 다음에 싹 비벼가지고 목사님을 주신대요. 그렇게 맛있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에 간장게장 모르는 분은 없죠? 간장게장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압구정 간장게장 집의 이 맛은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알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맛봐야 알아요. 예? 위치 한번 알아봐서 우리 가보자고요. 맛봐야 알아요. 맛봐야. 만약에 그 간장게장 맛에 대해서 나 그건 좀 짜던데, 내 입맛엔 좀 비려, 나는 양념게장이 더 좋던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만? 그렇죠. 먹어본 사람만.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교회만 다닌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삶에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맡길 수 있어요.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사의 설교로만 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책으로만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에 보면 또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문제 생기면 목사만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는 그거 해결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주님, 나 맛 좀 보여주십시오. 나 주님 맛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맛보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주님.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풀려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거예요.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조현석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변리사예요. 변리사. 변리사가 뭐 하는 직업인지 전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사전 찾아보니까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상담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이래요. 이게 변리사래요. 그런데 이게 뭐 하는 직업인지 모르는데 돈을 엄청 번대요. 이 변리사라는 직업이요, 1인당 평균 연봉이 6억이래요. 엄청나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러면 별로 안 놀라는데 연봉이 6억이라 그러면 깜짝 놀래요. 네. 아주 돈을 잘 버는 직업이래요. 그런데 이 조현석 장로님은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가 닮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480명 중에 400등.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공부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나만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되자.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변리사까지 됐어요. 연봉이 6억이니까 뭐 변리사 되기도 어렵겠죠. 예. 그리고 이분이요, 10여 년 전에 청평에다가 기독교 중고등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믿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분은요, 지금도 예배가 굉장히 소중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그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예배가 참 소중해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수요 예배 때문에 도전을 받은 적이 있대요. 수요 예배 때문에. 외국의 한 거래처와 계약을 하나 하기로 했는데 이 거래처에서 만나기로 제시한 시간이 하필이면 수요 예배 시간이에요. 수요 예배 시간. 이 계약은 체결하면 무조건 10억을 받아요. 이 장로님, 조현석 장로님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릴 것이냐, 10억을 벌 것이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표정을 보니까
나한테는 그런 기회가 오지도 않거니와 온다면 10억이지 10억. 그래가지고 1억은 11조, 1억은 건축원금, 1억은 선교원금, 7억은 내 거. 그죠? 근데 또 실제로 10억이 내 손에 쥐어지면 하나님이 3억이나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이제 깎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조연석 장로님이요, 10억을 포기하고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놀랍죠?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예? 나죠. 예배 시간 내내 10억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은 자기 설교에 은혜 받는 줄 알고 막 목사님이 핏대를 세워가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막 앞에서 장로님이 눈물을 줄줄 흘려가면서 막 은혜를 받으니까. 이 조연석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날 10억짜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억짜리.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얼마짜리 예배입니까? 예? 별것도 아닌 일이 생기면은 예배 포기해버리는 싸구려 예배입니까? 아니면 이 예배는 나의 생명과 같은 예배라고 귀하게 여기는 예배입니까? 말로는 그래요. 예배가 10억짜리만데 더 비싸지. 근데 우리 솔직히 보자고요. 10억이 아니라 100만 원만 준다 그래도 예배 안 드릴 사람들이 많을걸요. 제가 블로그 운영하잖아요. 저보고 블로그를 팔으래요. 200만 원 준대. 가만히 이제 머리 굴려보는 거예요. 이걸 200만 원에 팔아버리고 블로그를 새로 만들어서 할까? 참 사람이요. 그 돈 앞에서는 참 계산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더 문제는 뭡니까? 돈 한 푼도 준다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 그죠? 이게 더 문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뒤로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혹시 나는 주님을 뒤로하고 예배를 뒤로하고 기도를 뒤로하고 믿음을 뒤로하고 생명을 뒤로하고 세상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세상이 지금 당장에는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재미있게 할 것도 같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을 벗어나려던 요나와 씨름하면서 요나의 삶의 방향을 의의 길로 바꿔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을 벗어나려고 하는 야곱과 씨름을 하시면서 야곱의 삶의 방향을 의의 길로 바꿔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탕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탕자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3절 볼까요? 본문 3절. 자, 이 3절을 보면 무엇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무엇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적인 눈이 열린 이 시인의 찬양,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중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는 좋아해요. 왜? 뭐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영혼을 소생시킨다니까 좋은 것 같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래요. 하나님을 위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잡다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계속 강조하는 거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이게 너를 위한 거야. 근데 마귀는 뭐라고 꼬드겨요? 네 맘대로 살아. 왜 고지식하게 그렇게 끌려다녀? 네 맘대로 살아. 누구 말을 들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춘기 아이 둘이 있어요. 사춘기 때는 어떻습니까? 술도 마시고 싶고 도박도 하고 싶고 춤추는 곳에도 가고 싶고 그 다음에 막 성적으로도 문란하게 살아보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내 인생은 내 거라 그러면서. 그런데 둘 중에 한 아이는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 생각해서 그런 거를 끊었어요. 반면에 한 아이는 야,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러니까 그 유혹하는 소리에 끌려다니면서 별의별 거 다 하고 살았어요. 결과적으로 누가 자기를 위해서 잘 산 걸까요? 부모님을 생각했던 그 아이요. 그죠? 악한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같이 되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네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속여요. 타락하게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악한 마귀는 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고지식하게 희생하면서 살지 마. 적당히 융통성 있게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렇다면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나를 위한 걸까요?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여러분, 그러면 질문할게요. 내가 왜 행복해야 됩니까? 예? 예? 내가 왜 행복해야 돼요? 의의 길로 가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뭘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될지 아시겠죠? 예? 정말 저는 하나님, 저는 행복해도 되고 행복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는 제가 행복해야만 합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몸살이 왔어요. 저희 집사람이 한 3주 고생했거든요. 몸에 이상이 생기는데 저는 몸살이 오면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해요. 등이 쑤시기 시작해요. 막 등이 아프길래 야, 이거 몸살이 오는구나. 큰일 났다. 이거 3주인데. 이 3주짜리인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막 어제같이 그 춥지 않은 날인데 너무 막 추워가지고 몸이 들들들 떨려요. 핫팩을 갖다가 뜨겁게 해가지고 그걸 품고 이제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빨리 몸이 회복돼야 되니까. 밤새 끙끙 앓는 거예요. 막 쑤셔가지고 아파가지고. 저는 운전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정말 운전하면요 피곤해가지고 나가 떨어지는데 요 근래에 운전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일주일에 거의 한 500km? 그러니까 막 이제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누워가지고 핫팩을 쥐어들고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이러면 아니되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덜덜덜 떨리던 추위도 가시고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원래 주일날 아침에 뭐 안 먹어요. 평일날도 아침 안 먹어요. 근데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죽을 끓여주길래 먹고 또 몸살약도 먹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승리해야 됩니까? 왜 행복해야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걸려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명예를 들먹일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행복해야 되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기도자, 온전한 믿음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목사가 심히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 본인보다 목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해요. 이 사람 복 받아야 된다고, 이 사람 문제 해결돼야 된다고. 왜요? 그 사람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안 되면 누구 영광 가려요? 하나님 영광 가려요. 그러니까 막 목사가 안달이 나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저 목회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예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행복하고 승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르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승리함이 많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증명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